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73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땅에 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 모든 분들, 또 뭐 목사님, 사모님, 주회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 또 교회 뭐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가 초점이 돼 있거든요. 그거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사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뭐 예언 은사자로, 신유 은사자로, 또 귀신 내쫓는 은사자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또 주시거든요. 또 복음 선포자, 말씀 선포하는 사람으로, 또 전도자로, 뭐 간증자로,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뭐 10년, 20년, 30년 긴 세월에 걸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숙케 하실 것인데,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든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전도사님이 된다, 목사님이 된다, 어떤 뭐 은사자가 된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의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내가 직분과 사명 속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다, 간호사, 변호사, 뭐 검사 이런 것처럼 어떤 내가 이제 직업으로서도 갖는 사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구나, 뭐 대학교 뭐 교수로 부르셨구나,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 중에서도 내게 있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거지 봉사라 그러잖아요. 또 요리하는 교회 안에 섬기는 것 중에도, 또는 나는 차량 봉사, 또는 해서 나는 교회학교 교사야, 나는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교회 내 섬김의 사역 속에서의 어떤 사명도 있고, 어떤 직업적으로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공부하는 게 맞구나.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어느 과를 가야 되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 때로는 주의종이라면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든지, 또는 신학을 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준비시킨 뒤에 신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의사 공부 먼저 시키고 목사 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의사 공부를 시키시고 또 목사 가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먼저 공부시킬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지금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향해 부르신 뜻은 뭔가라는 부분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뭘까? 단순히 교인만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만 생기고 이런 게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교회마다 주시는 고유한 뜻과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뭐 10,000개면 100,000개면 다 있어요. 그 안에 저마다의 본분과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지금 광범위한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제가 이제 단순화 시켜서 제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저는 도우리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사명을 올해로 21년째, 이제 22년 됐네요. 22년째 감당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사명인데, 근데 오늘 제게 주신 사명을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명이 확장돼서 관영 목사에게만, 도리교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 사명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구나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께 짧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사실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만나 주셨을 때 이제 그 사명이 이게 내 것이구나. 이 부분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그 사명을 부르신 것에 대한 합당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명 주셨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 공부해라, 일어 공부해라, 중국어 공부해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 따라 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친절해라, 친절. 그러니까 아니 왜 나한테 자꾸 친절하라 하실까? 친절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해라, 마음을 넓히라. 뭐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든지 인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너는 순종의 왕이 되어라, 너는 인내의 왕이 되어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의 어떤 구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육성 같은 음성을 통해 명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니까 오늘 내용이 많다고 하면 너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게 주셨던 아주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사명이 중요하구나.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변화돼요. 되게 우리가 초신자 신앙을 가지면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마태복음이 어디 붙어 있지? 창세기가 어디 있지? 창세기가 맨 앞에 있어도 초신자들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성경 66권이라고요? 몰라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는 왔지만 예를 들어서 11조 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아깝기도 하고, 내게 수익의 11조를 낸다는 게, 이거만 내가 뭐 전기세 낼 수 있고 전화세 낼 수 있고 뭐 내는데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기쁨으로 11조로 주님께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대한 신앙인지 많이 모르잖아요. 변화돼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가는 그런 신앙인들 반면, 수요 예배 나오고 금 예배 나오고 항상 말씀을 삼하는 자리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인 많은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된 신앙인들이 아니면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인들이 변화되길 원해요. 기도가 있는 삶, 말씀이 있는 삶, 예배가 있는 삶, 그리고 나보다 남을 아끼는 그런 일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멋쩍어 하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더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웃어주고 다가서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옆에 있어도 주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이기적인 분이 있어요. 나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만 알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의 믿음은 되게 하찮게 봐버리는, 그게 위험한 건데, 어쨌든 이게 교만의 지름길인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은사는 체험했어도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받는 거라든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든지, 또는 진짜 기도자가 된다든지. 근데 우리가 기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 육신의 목적, 내 남편 승진해야 됩니다, 내 아들 서울대 합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내 인생의 목적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확장돼야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확장돼야 되는 거고, 또 예수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일 수 있는 모습, 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시려고 오셨고 우리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방을, 교회가 비방을 많이 받는 이유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한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합니다. 목사인데 세상에 어떤 그 부귀영화, 그런데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평신도라면 누굴 좋아할까? 어떤 목사님 좋아할까요? 그냥 저 사람이 박사학위 3개 갖고 있대, 저 사람이 어디 교수로 출강하면서 가르치는 분이래, 많이 배웠대, 그걸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 이 마음에 가득 차신 분이면 최고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니까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을 증거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철철절로 넘치는 분. 이런 분이라면 그 목사님을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이런 얘기처럼요. 마치 그렇게 우리가 목사가 목사 다 와야 되는데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님이 장로 다 와야 되는데 세상적인 뭐 술도 먹고요. 뭐 나쁜 짓 다 해요. 바람도 피고요.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적당히 그냥 사기도 치고 적당하게 사람 등쳐먹기도 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래요. 세상에서 악은 하면서 11조를 많이 내는 걸 가지고 자랑한다?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만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답다, 장로답다, 또는 교인답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답다 그런 모습처럼 정말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일이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라면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분이 성가대원이라도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연습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리고 부족한 내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성가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며 그 성가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로 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연습하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 성대 내 성량 지켜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와서 연습만 잔뜩 한다고 좋은 걸까요? 기도가 있는 성가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채우는 성가대 또는 예배 중심적인 성가대도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 뭐 큰 교회에 보면 성가대장이 어느 대학 교수 지휘를 하시는 뭐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와서 연습하는 거, 저 유명한 무슨 서울대 무슨 뭐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 이 교회 권사님이면서 지휘자 이런 데 와서 이 연습하는 거를 되게 중시 여길 뿐만 아니라 뿌듯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성가대 지휘자 교수님이 유명하다. 뭐 여기에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 훈련 받는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교수님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성악이라든지 다양한 그 음악 분야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초점이 돼야 되고 기도가 드려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성가대원이 돼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쁜 또는 자기 만족에 바쁜 것도 많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변화돼야 되고 성가대도 변화돼야 되고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항상 나이가 많은 분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혼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고 다독여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꿈인데요. 이 꿈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어져가는 이 땅에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잃어버린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낙심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꿈은 미래적인 저에게 주셨던 축복과 언약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가운데 저를 깨우치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꾸었던 꿈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꿈 천국도 다녀오시고 무섭지만 지옥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아들아 내 딸아 음성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사명 본분과 사명 맡겨주시는 귀한 꿈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그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응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토요일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가 커져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자, 이런 꿈에 교회가 커져 있으면 부흥 꿈이잖아요. 교회가 커져 있는데 교인 7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온 상황의 꿈이더라고요. 자, 근데 저희 교회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온 게 아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부 수련회인데 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까지 동참해서 함께 재밌게 하는 그런 수련회를 온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교인이 많은 거죠. 전 교인도 아니고 청소년부 수련회에 부모님들도 따라와서 이렇게 돕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수련회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한 인원이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규모니까 지금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엄청 부흥한 거죠.
자, 그 어떤 전 교인이 온 것이 아니고요. 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한 군이고요. 또 청소년부 전원이 온 것도 아니고 청소년부의 부모 전부가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선착순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꿈을 꿨는데도 훗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도 무조건 다 참여시켜야 되는, 억지로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선착순으로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못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착순은 청소년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만 한해서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아이와 자녀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와 엄마 아빠가 서로 간에 합의해서 같이 참여하자라고 한 사람 중에 지원해서 먼저 한 사람, 그러니까 지원했으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몇 시까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이래서 우리 저희 교회가 더 커져서 지금 이 인원이, 그래서 청소년부가 100명 또는 100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가는 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부모님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은 게 70에서 80명 정도가 온 거였어요. 교회가 굉장히 커져 있다는 얘기고, 저에게는 부흥 꿈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훗날 교인들의 교육 또는 어떤 청소년부 또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아니면 교회 많은 행사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도 자원하는 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꾸려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냥 안 가고 싶은데 가라고 오라고 끌고 가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가는데, 자, 그 개인 자가용으로 자기 자녀를 태워서 이렇게 동참하는 가족들도 꿈에서 있었고요. 근데 교회 차가 있었는데 교회 차가 총 4대가 동원된 거를 제가 꿈에서 봤어요. 자, 차가 9인승 봉고차 한 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인승 봉고차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것 같은 신형 스타렉스 12인승 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인승 스타렉스 한 대, 그 다음에 12인승 한 대, 그 다음에 신형 스타렉스 12인승 한 대, 그리고 또 하나 있었냐면 45인승 버스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없어요, 지금. 45인승 버스가 있는데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뭘 봤냐면 너무 새 차예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가 이런 차가 있었나 하는데, 새 차처럼 외관이 깨끗하고 디자인이 아주 예쁜데 도리교회 마크가 버스에 아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며칠 빌린 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수련회나 이런 때 쓰여지는 도리교회 전용, 도리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45인승 새 차가 있더라고요. 45인승 대여 버스인데 교회 버스가 있더라고요. 도리교회 교인 전용 버스였고요. 그러니까 꿈의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지금의 현실보다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청소년부 수련회 선착순인데도 70명, 80명 모여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버스가 총 4대, 45인승 버스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자가용으로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따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꿈이지만 저도 흐뭇했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꿈, 여러분이 목회자인데 여러분 교인이 다 해가지고 30명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꿈을 꾸면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하시는구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인데도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식당 사장님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여러분이 사장이가 여러분이 종업원인데 성장해서 뭐 종업원이 10명이나 됐어? 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한 성장,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소망,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도착을 했고 45인승 버스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다 한 상태에서 그 교인들을 가족별로 숙소를 배정하여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원래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요,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미리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아예 잠잘 때는, 마지막 잠잘 때는 가족들, 모든 행사까지 늦게까지 있겠지만 가족들끼리 편하게 잘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여기는 누구네 집사님 가정, 누구는 권사님 가정, 여기는 뭐 고등학생 누가 있고 중학생 누가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싹 배정돼 있고, 아주 그냥 그 방 앞에 딱 이렇게 부착도 다 되어 있고요. 방 숙소 배정이 정확하게 딱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요,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각 숙소마다 휴지, 뭐 칫솔,
심지어는 모기약도 뭐 전자모기약도 있고 뿌리는 모기약도 있고 그다음에 베개, 여분의 이불, 온수가 잘 나오는지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제 스타일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담당 전도사나 또 담당 목사나 이런 분들까지 다 저와 똑같이 꼼꼼 담임 목사가 이런데 안 하겠습니까? 또 담당 교사나 부장 선생님도 다 꼼꼼히 확인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함께 이 꿈이지만 꿈속에서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인솔자인 나는 꿈에서 그 여름 수련회 그 참석하신 분까지도 누가 참석했고 누가 오셨고 어느 권사님 가정에 오셨고 어느 장로님 가정에 오셨고 꼼꼼히 체크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신경 쓰니라 되게 우리 그 뭐랄까 그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맡아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시고 되게 인솔자에 해당되는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전 문제, 숙소 문제, 밥 먹는 문제. 그렇죠. 밥도 잘 나와야 되고 맛있게 나와야 되고 고기 음식 있어야 되고 한 번은 삼겹살도 구워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숙소가 깨끗하고 편해야 됩니다. 여름이라면 에어컨이 잘 나와야겠죠. 에어컨도 예를 들어서 오래된 에어컨이라서 에어컨에 먼지가 덕지덕지 껴있으면 아무리 시원하다 해도 먼지가 다 그 더러운 먼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 제 스타일은 미리 가서 에어컨 청소까지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깨끗하게 하니라고 이 꿈속이지만 제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제 방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에 그 마을에 어떤 이거를 이렇게 전체 숙소를 빌리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2시가 다 됐으면 이제 다 자야 될 시간인데 이장님이 저에게 꿈속에서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이 마을의 핵심 그 수행원들인 그 마을 분들하고 이장님하고 저에게 오셔갖고 이제 최종적인 정확하게 몇 명을 이렇게 왔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식사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거나 또 부족한 거를 보강해 줘야 되니까 정확한 인원 파악과 명단을 이렇게 적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요 오시기로 예약도 했고 확정했는데 그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급히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몇 명의 인원이 최종 확인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기도 했고 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늦은 시간이 이거 졸리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와 참여하신 교인 이름이 이제 몇 명 더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푹 자고 내일 아침 일찍 해 뜨자마자 제가 숙소비 또 지불하고 또 명단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지금은 돌아가시고 제가 아침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니까 이 일행들이 다 돌아가시고 제가 잠에 들었어요. 자, 12시쯤 돼서 잠을 잔 거예요. 꿈인데도요. 잠깐 이렇게 잠을 잔 듯한데 그러니까 12시쯤 넘어서 잠들었으니까 새벽 2시, 3시쯤 됐겠죠. 잠이 드는데 모두가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밤인데요. 새벽 시간인데 갑자기 망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망치 소리가 둔탁한 망치가 아니라 굉장히 무슨 뭐 종소리처럼 뭐 새벽 종소리 있잖아요. 옛날에 그 가스통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걸어놓고서는요. 그리고서 깡깡하고 그 새벽 종소리가 가스통 잘라가지고 이게 달아놓은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소리가 굉장히 명쾌해요. 아주 그냥 맑고 명쾌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소리가 근데 망치로 무슨 쇠붙이를 두드리는 소리인데 명쾌한 새벽 종소리 같은 소리가 깡깡하고 소리가 자꾸 나길래 제가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 새벽에 누가 무슨 쇠붙이를 이렇게 두드리는가 싶어서 제가 또 어쨌든 담임 목사다 보니까 또 이 숙소 근처에서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단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소리가 어딘가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깊은 밤에 누가 뭘 만드시는가, 또 뭐 뭘 일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야외 식당처럼 잘 꾸며진 곳, 그러니까 이 어떤 숙소가 있다면 숙소에 야외 식당쯤에 된 주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겠죠. 근데 야외 식당. 근데 보면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뭔가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누가 무엇인가를 고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이 놓여 있어요. 근데 가마솥이 뭐 요만큼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400인분, 500인분 할 수 있을 만한 진짜 소 한 마리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큰 가마솥이 딱 놓여 있고요. 거기에
등불이 이렇게 딱 켜놓 있는데 그 등불에 보니까요 얼굴이 굉장히 환하고, 이거 뭐 그냥 사람 얼굴이 이렇게 광채난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또 밝게 기생부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얼굴이 엄청 나이가 많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백발이에요. 진짜 90세 이런 게 아니라 100세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밝고 되게 환한데 광채는 있는데 머리카락에 백발이신, 그리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런 분이 거기서, 그리고 이제 옛날 그 뭐 조선시대처럼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수염이요 완전 하얀 수염이 이렇게 막 뭐 있잖아요, 흰수염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는, 흰 수염이 아래로 이렇게 길게 내려진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밤중에 땀이 막 송골송골 땀이 맺힌 게 막 땀이 뻘뻘 흘리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니 이 밤중에 저렇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무슨 쇠붙이를 망치 같은 거 두드리면서 뭘 고치시는가 라고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내일 저희 이 숙소를 찾았잖아요. 이 숙소에 저희 교회 도리교회 가족들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사용해야 되는 가마솥을 당장 내일 아침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지 몰라도 고치시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쳐놓을 부분이 있으셨는지 이 깊은 밤에 그 할아버지 혼자서 이 고장난 데를 손보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요, 이거 중요한 의미예요. 자, 사실 어머님 알아차리셨겠지만, 이 나이가 많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는 이분은, 이 할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마 이런 꿈을 여러분 꾸시면, 알아차리거든요. 우리가 꿈에서도요, 이런 꿈을 꾸면 본능적으로 주님이시구나, 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딱 하나님에게 딱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뭐 교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사님, 고사님, 장로님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수련회라는 상황이지만 이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직 이 꿈을 꿨지만 미래적인 꿈이잖아요. 아직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고 45인 스포츠도 없고 또 청소년부 수련회 가족들까지 7, 80명 모일 만한 그런 인원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된 거는 너희 그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뜻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할아버지를 저를 보이고 내가 보니까 저를 이렇게 마주쳐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보시더니요, 나는 이 할아버지를 이 상황에 꿈상황에서 처음 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를 너무 오랫동안 나를 알고 지냈던 것처럼, 나를 잘 아는 분처럼,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이 누구 왔어 하더니 몇 년 만에 막 야 5년 만이다 너 이렇게 키가 컸구나 이런 것처럼 너무 나를 잘 아는 분처럼 무척 반가워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마치 나를 손주대하듯이, 친손주대하듯이 아이고 한영이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 보신, 당연히 나이가 많기도 많지만 처음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갖다가 너무 친숙하고 친하게 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이고 나이가 있고 그럴 텐데 꿈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얘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재밌죠, 얘야.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대할 때 보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항상 표현을 예수님은 얘야, 얘들아 뭐 이러셔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재밌는 표현. 그래서 얘야 그러는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얘야 잘 왔다, 너 주려고 내가 준비해놨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병까지 이렇게 큰 가마솥에 이런 망치로 깡깡깡 소리 내면서 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거죠. 저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저희 교회 좋은 거 주시려고, 저희 교회 어떤 수련회 상황에서 이 밥도 국도 만들 수 있는 이 가마솥을 잘 준비해놔서 내일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다 잠들어 있는 이 저녁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 꿈이지만 일하신 하나님, 저에게만, 도리교회만, 관영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목사님들, 교회,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더니요, 저한테 너 주려고 내가 준비해냈단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뭘 주시냐면 인삼도 아니고요, 장내삼도 아니고요, 산삼을 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산삼. 근데 야,
마치 이렇게 우리가 뭐 천종삼삼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종삼삼 뭐 30년짜리 이런 너무 비싸잖아요. 50년, 100년 뭐 가격이 억대를 호가하잖아요. 수억 원을 줘도 사고 힘든 이렇게 큰 뭐 진짜 천종삼삼 뭐 깊은 산 속에서 10만이가 100년 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 이렇게 경매에 내놓으면 뭐 1억 원에도 3억 원에도 뭐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산삼을 있는 거예요. 내가 딱 꿈에서 보는데 내가 딱 봐도 내가 무슨 전문가가 아니어도 너무 오래돼 보이고 수백 년 돼 보이고 약효가 너무 좋아. 약효까지 좋아 보이는 먹음직한 뭐 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영약 같은 수백 년 된 그런 산삼 두 뿌리를 내게 먹으라고 선뜻 꿈에서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가. 너는 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게. 그리고 나를 알고 있던 분처럼 너무 친하게 대하면서 이걸 두 개를 먹으라고 선뜻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산삼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과 보통 깎잖아요. 그걸 어머니들이 그리고 애들한테 사과를 이렇게 동강 이렇게 잘라서 한 입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요. 산삼 이렇게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과 한 조각 잘라주지 어디 입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먹는데 산삼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산삼의 향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뭐 자연이다 이런 데 풀어보면 더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산삼 뭐 장내삼이지만 이 5년짜리라고 먹어보라면 장내삼인데도 그 산삼의 그 향기가 뿌리에서 나는 향기가 확 하는 것처럼 산삼의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고 그냥 내 입안에 가득 하면서 내 몸으로 그 약효가 확 내려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꾸면 뭐 산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 좋아하시는 음식을 꿈에서 우리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이 음식 먹어라 라고 하고 아니면 천국 체험을 했는데 사과를 따서 천국에 있는 사과 열매를 따서 먹으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시냇물을 떠셔서 천국에 흐르는 시냇물 떠서 먹잖아요. 여러분이 불치병 환자 나서요. 난치병 환자 나서버려요. 또 문제 해결돼 버려요. 응답 꿈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산삼 하나를 갖다 그냥 사과처럼 동강동강 잘라서 넣어주시는데 다 먹었어요. 한 뿌리를 다. 그리고서는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뿌리째 통째로 꽉꽉 씹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탁 주시더니요. 나머지 산삼 한 뿌리는 좀 이따 먹으라고 제 손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건 좀 이따 먹으라고 손에 하나는 다 먹었고 하나는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산삼을 먹여주시던 이 할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나하고 밤새 무슨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얘기할게요.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자, 할아버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생의 낙오자, 꿈이 없는 사람, 세상 탓만 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들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도리교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다가 제가 꿈이 깼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와 있는데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요. 집사 직분도 받았고 권사 직분 받았는데 아니면 신학도 해서 전도사님 됐고 심지어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요.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생의 낙오자, 꿈이 없는 사람,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왜 더디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면서 자기 세상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왜 내겐 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세상 탓만 자기 탓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분명한 목표와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목표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지극히 작은 목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요. 뭐 연봉 얼마 받게 해주세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 그리고 어떤 교회 다녀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가도.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은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토요일 주일날 쉬는 날 그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잘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은 세상의 일대로 하지만 토요일이나 주일날 교회 와서 사역하잖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녹초가 되도록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2배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교사하라면 안 하겠습니다. 성가대 하라면 안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면 아유 새벽 예배 절대로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고 아우 아까워서 못 하겠어요. 잘 싫어요 라든지 11조란 말만 꺼내면 오히려 경기를 일으키며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중요한 포인트요.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생에 나고자 꿈이 없는 사람,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도리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겁니다. 뭐 이건 굉장히 많은 확장이 됩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하고 있고 귀신 들려있어 고통받는 분들을 기도해 주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이게 생각이 주눅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못해. 이 귀신이 너무 세. 그리고 내가 벌써 나를 괴롭힌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잠잘 때마다 악몽으로 무서운 꿈으로 아니면 괴다 대고 막 협박하고 나는 못 이겨. 이 귀신은 너무 세고 나는 어떡하지?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욕이 없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비하가 있고요. 굉장히 절망적인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변화시켜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힘내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100배나 1000배나 강하십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거든요. 이런 것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 은사 있으니까 신유 은사 있고 귀신 내쫓는 은사 있으니까 안수해서 그냥 귀신만 달랑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처럼 여러분 각 분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병이 고침받는다든지 귀신 들려 고통받는 분들이 귀신이 떠나갔는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이요. 변화되어야 돼요. 생각이. 그런 것처럼요. 자, 오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그 꿈에 말씀하셨던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생에 나고자 꿈이 없는 사람,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도리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켜라 라고 제가 말씀 듣다가 꿈이 깨었는데요. 꿈속에서도 이미 알았지만 꿈속에서 내게 산삼을 먹여주시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던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기다리셨다가 산삼 먹여주시고 그리고 내게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부여하셨던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셨음을 꿈속에서도 확 깨달으면서 꿈이 깨면서도 확 그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도리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저는 받았거든요. 도리교회 모든 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우리 도리교회의 고유한 사명이 이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현재 예수님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도 있고 인생에 나고자도 있고 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세상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면 부지런해집니다. 나보다 연약한 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고요. 낙오된 삶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승리자도 되고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고 세상을 원망만 하는 세상 탓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만드는 세상의 등불을 켜는 자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도리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켜라. 자, 이게 저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관현 목사에게만 도리교회만 주신 사명일까요? 이거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 대한민국 모든 주의 성도들, 사명자들 모두에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주신 사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어찌 도리교회만의 사명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꿈이요 사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환한 빛처럼 밝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잘 감당하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고요. 자, 더 구체적인 많은
여러분 개인에게 만나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망과 사망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끝없이 만나주시고 있고 일깨우시고 있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도리교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켜라.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생에 나고자 꿈이 없는 사람, 세상 탓만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도리교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켜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바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 또 섬기는 교회 안에서 바로 그들을, 여러분의 섬기는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고 은혜가 되셨다,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었다 여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이런 강의, 더욱더 목사님 강의 재밌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귀신 축사 사역이나 이런 귀한 사역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 또 응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